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 지금 오전 9시 40분인데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골프채 막 제가 뭐에 필이 꽂히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골프채를 사야 돼서 그거 밤새 고민하다 그냥 오늘 사버렸습니다. 중고로 싼 거 샀어요. 세 짝 합쳐서 15만 원 돈값이 돈도 없고 싼 걸 샀는데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뭐 저기 하면 잘 그걸 좀 해결 안 하면 참 이 찜찜함을 못 견뎌하는 성격이거든요. 지난번 어제 저녁에 그 레스겔 강의한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 조금 정말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것 다시 강조하면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천년왕국 성전일지 어떤 걸지 모르는데 환상 속에서 보여줬고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언젠가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 만들었겠죠. 천년왕국에서 만들었는데 제단을요, 성전을 만든 게 유일하게 만든 거 제단 하나였습니다. 제단 하나를 만들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또는 앞으로 어딘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서 온전히 나누어진 거룩한 구역을 포함한 가나안을 온전한 거기도 이 세상 가나안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마 거기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천국에 이를 것 같다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써진 게.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람들이 자꾸 성전을 가지고 천년 왕국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전 이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따로 적었어요. 그리고 소재, 전제, 규례도 바뀝니다.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유월절과 초막절 다 바뀌어요. 슬쩍슬쩍. 매일 드리는 제사도 저녁 상번제는 없습니다.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그래요. 이 성전에서의 왕국이 마무리되는 날 물이 나오면서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이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이 물이 흘러서 한 거는요. 그 천국으로 이대로 이어질 거예요. 물이 나오는 그날 성전에서 아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에서 실패한 그것들이 언젠가 예수님에 의할 건지 누구에 의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는 안 써졌는데 왠지 우리 돌아가신 모세 선생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온전한 이것을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먼저 세상적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요, 여러분 이런 좀 자기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요, 제가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대충 보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그나마 찾아냈던 거는 44장이 또 이전의 성전과 달리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이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근거 규정은 동사의 시제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충 보지 마세요. 오늘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관문이고요. 다니엘은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요. 종말에 관한 에스겔은 종말은 없습니다. 종말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어설픈 추상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않지만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또 억지로 풀어요. 자, 이게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 저는 안 풀린 대로 갑니다. 저는 에스겔도 다 포기하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들어와서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해설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초반은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할 부분은. 근데 나중에 그 부분 역시
제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제가 최선 예습도 안 하는 녀석이 최선을 다한다지만 제가 볼 때만큼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봐요. 그것을 한번 믿고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거의 하나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일 수 있어요. 저 계속 이 수업을 들었다면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찾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증거인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권력의 최정점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사자굴 사건입니다. 처음에 먹을 것에서도 있지만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죄를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끌려가요.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욥과 다니엘과 노아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대표로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들어갑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명백히 다니엘이라고 저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시간적으로 약 한 4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포로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그 귀환이 하나님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그 70년이다라고 확정을 해줘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리고 소선지서를 제외한 중선지서로서 하나님이 결국 끝날을 언급 처음 하십니다. 선지서를 통해서요. 나머지 선지서에도 끝날이 언급되어 있고요.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에스겔도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결이 또 많이 되어 있는 게 뭐가 많이 되어 있느냐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바벨론하고 연결이 많이 됐어요. 영적 바벨론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요. 시기적으로 숫자하고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시간의 종말에 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자꾸 풀어내는 것은 가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 그 올무를 쳐놓으신 거예요. 성경에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큰 문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틀린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을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거나 자신이 없다는 걸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허구한 날 문제를 틀렸던 애들은 아닌 말고식으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막 말을 믿을 수 있나 없나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은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말은 함부로 안 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학교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틀린 애들은 계속 막 퍼부서 아닌 말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광훈이라는 자 그러고요. 이만이라는 자 그러고요. 정명석이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제가 학교 공부를 가지고 성경을 잣대하는 건 그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던지는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배움이 짧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끄신 대로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간 분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저도 간증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화한 건 아닌데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모른다고 안 하고 한 거는 여러분이 아는데 틀린 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착오에 빠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줄 모르는 착오에 빠졌으니까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십시오. 1장 이제 들어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호야김이 약 한 11년을 다스리는데요. 3년차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었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굉장히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를 써먹으려고 갈대아 언어를 그리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4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그렇게 공부를 안 했고요. 갈대아 사람은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훌륭한 애들에게 3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써먹으려고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해서 4명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서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그 변경된 이름은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미사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는 이거는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오히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외워지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잘 안 외워져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유다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눈 감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사랴는 이름이 하나냐와 미사엘은 생각이 그래도 나는데 아사랴는 정말 생각이 안 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으로 왕이 자신을 더럽힌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예법을 지키지 않는 걸 더럽힌다라고 죄 짓는다고 생각한 이 다니엘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런 마음 앞에 그냥 하나님이 또 눈물이 그냥 팔팔팔 흐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을 다니엘을 이쁘게 만들어버려. 다니엘이 그냥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말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쉽게 생각해 보라고요. 다니엘을 환관장의 아들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들이나 손자나 아주 그냥 이뻐 죽는 애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좀 보세요. 보시라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이게 이뻐 죽겠는데 근데 난 또 왕이 무섭지 않냐?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이태롭게 되리라 아니라 내 머리가 내가 죽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둘 다거나. 환관장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은 높은 분이잖아요. 그분보다 좀 이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관 내시를 여러분이 그
이 어떤 그 생식 기능이 없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왕의 최전방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탁이 됩니다. 김엘리사 목사님은 나는 이게 동의를 한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알려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환관으로 쓰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해서 아마 거세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뭐 저는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열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안 써놨지만 지금 환관장이나 환관장의 그 부하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놀래도 덜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믿으니까. 그래도 놀라고 감사했겠죠. 하지만 이 환관장이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시쳇말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또 지혜까지 줘버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꿈은 깨달아 알지만 환상은 보여주는데 뭘 깨달아 알아요. 17절. 환상의 의미를 하기야 또 환상의 의미는요. 그럴 수 있겠네요. 17절 그래도 확인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understanding all vision인데 계시와 꿈을 언더스탠딩하는 기술을 줬다는 겁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오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안 썼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니엘이 안 쓸 수가 있다. 나는이라고 한다. 근데 하여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나 봐요. 자신을 나는이라고 안 쓰고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꿈 누가 꾸게 한 거예요?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이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애굽왕 꿈 해석과 좀 다른 게 그나마 모든 거 요셉이요. 이 요셉한테는 꿈 내용이라도 알려줬지. 이 느부갓네살은 지도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도 안 알려주고 내가 뭔 꿈 깨웠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거 진짜 미칠 노릇 아닙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당연히 이 말 할 거 아닙니까?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해석만 보이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하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미치죠.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꿈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빙빙 돌리는 말로 시간을 삐대면 가만 안 둔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런 억지를 누가 부리겠어요? 하나님이. 술사나 애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억지를 먹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구에게나 갈대인들이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알만하게 할 자, 자기가 꿈을 대신 꾸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렇게 무대뽀로 물은 자는 없었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서 답이 나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술사는 술사 맞습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는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 즉 시간을 떠나서 존재하는 신 아니면 알 수가 없죠. 왕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또 역으로 인간 중에는 없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제 다니엘 주변에서 모든 환관들이나 모사들이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다니엘도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위대장한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Then with counsel and wisdom, Daniel answered Arioch. 여러분 이거 그 중간에 녹음이 끊겨서 또 15분을 헛수고를 했네요. 억울해 죽겠어요. 요즘 이렇게 실수가 잦아요. 그래서 그 14절의 영어 해석은요, 그거예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을 이렇게 저는 바꿀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를 안심시키며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대답하되, 물은 게 아니라 대답한 거잖아요. 묻는 게 아니라 대답한 거잖아요. 아니면 의미를 대답하대로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를 안심시키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리 급하냐. 그래서 아리옥이 다 알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주면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일단 가진 다니엘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니, 다니엘이 친구들에 하여금 뭘 구하게 해요? 서로 우리 친구들 모두 안 죽게 해달라고, 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도 되고 친구들을 위한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이 영어로 t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n. 그리고 나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난다. 이 은밀한 것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 아닙니까? 꿈과 그 해석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말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능력에 주목해 주세요. 지금 다니엘은 지혜도 있으신 거죠. 지금 모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알고 숨길 게 없죠. 모르는 게 없고 하지만 빛이 그와 함께 있어요. 진리, 의, 죄와 어둠이 없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He reveals deep and the secret thing.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the light dwells with him.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이전에 이미 또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희몽을 알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 참 무서운 책입니다. 기도를 18절에서 여러 명 했잖아요. 근데 알린 건 다니엘이 했죠. 알리신 건 다니엘.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이 이제 용감하게 아리옥한테 갔습니다. 아리옥은 참 고맙기도 하지만 걱정도 됐겠죠.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하래. 이 급히라는 영어 퀵클리가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다가 중단이 됐어요. 퀵클리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다니엘을 왕께 드리는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잠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요거는 사실은 돌려가기가 좀 있어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죽였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때 느부갓네살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Your dream and the vision of your head. 당신 머릿속의 환상이라고. 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의 꿈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꿈과 환상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하나예요. 개꿈도 많지만 사탄이 준 꿈도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꿈은 하나님과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꿈은 얼마나 달콤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즐겁지만 사탄이 주는 꿈은 더러워요. 무서워요. 제가 이것의 진정한 증인입니다. 불면에 시달린 분 다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꿈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죄를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세요. 꿈속에서 여러분을 사탄이 지배하는 여러분은 매일 느끼시는 거예요. 악몽을 꾸시는 분은.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이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이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건 아니 뭐 해석 잘할 필요는 없지만 깊은 뜻을 봐야 된다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에요. 이 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게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But as for me, this secret has not been revealed to me because I have more wisdom than anyone, but for our sake who make known the interpretation to the king. That you may know the thoughts of your heart. 이거는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알리는 것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주십니다. 이 말에 뭐가 생략되냐면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렸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다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이게 다만 우리를 위하여 빠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경을 영어로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네요. 절대절을 놓고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1절 보겠습니다. His form was awes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두렵다라고. 여러분, awesome은 두렵다라는 말인가요? 영어를 좀 해보신 분은 알면 굉장한 규모에 깜짝 놀랄 정도 장엄함, 크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 모양이 정말 실로 대단하더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점점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변해가네요. 그렇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왕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스러뜨니.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서 쇠와 진흙의 발이 가장 낮은 약한 고리를 지금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약한 고리가 부서지니까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등의 겨같이 돼요. 여름 타작마등의 겨는 바람에 날려 정체 없이 날아가 버리죠.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되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네. 그것을 깬 돌은 거꾸로 온 세계에 가득할 정도로 커지고 왕이 본 신상은 사라졌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셨고. 37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너는 누구나 너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읽고 보겠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참 재밌어요. 여기서 이미 종말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 짧은 꿈 속에서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느부갓네살 기준으로는요, 자기를 왕을 금이라고 해줬으니까 자기가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 나라만 못해요. 예. 모든 나라들이요. 이 나라를 절대로 뭐 로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다니엘 살리려고. 느부갓네살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기분 좋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전하면서 느부갓네살은 기분 좋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처럼요. 그 나라가 합쳐지지 못하다가 결국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가 있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 안 대고 하늘에서 날라온 돌이 산에서 나와 이 세상을 깨뜨린 거죠. 이 지구를, 세상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것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에요. 뭐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나마 세상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 이 정도 해석 앞에 가장 감동을 받을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뭔 나라다 해석하는 사람은 정신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거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주는 거고. 응?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느부갓네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느부갓네살한테 준 거라고요. 따라서 느부갓네살한테 이 꿈을 주면 언젠가는 세상은 망하고 너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근데 얘를 위로하려고 네가 가장 뛰어나다고 금이라고 해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로다. 아마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굉장한 임팩트를 주셨나 봅니다. 이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모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힌 거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은 또 자기만 또 잘 나간 게 아니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써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나는 이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였으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를 가봐야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